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몇 년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왔죠.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고 너무 강조하게 되면 혹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란 만나면 늘 말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하는 기관인 교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그런 주문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문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다 보면 가능한 한 지금 적게 말하고 소극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많이 고백하면 그것을 미래의 행동으로 지킬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젊어서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말하고 사랑 고백 많이 안 하고 충성 맹세 적게 했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최다주의자가 아니고 최소주의자,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조금 말하고 적게 고백하고 적게 충성한 다음에 그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만지시면, 성가대가 일주일 내내 연습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장로님이 일주일 내내 준비하며 대표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 드릴 고백이 있다고 느낀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를 바뀌게 만든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제자였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정말 든든한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 같은 인물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예수께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게바다, 게바란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너는 반석이라고,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기대하고 또 내다보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런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 단지 붙든 게 아닙니다. 붙들고 잡아서 옆으로 밀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잡아서 aside, side로 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항변한 게 아닙니다.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해라, 조용해라라고 예수께서 꾸짖었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제자가 선생에게 꾸짖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글 어법상. 그래서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실제로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사극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본문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긍휼히 여기세요, 아니면 자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걸림돌로 바뀌었죠. 예수를 붙들고 옆으로 밀치고 몸으로 막고 자중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돌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회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교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저한테 대놓고 사탄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생 들어야 될 욕을 한꺼번에 먹기도 하고, 한 번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먹는다, 그렇게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회하다 보면 아마 사탄아 그런 말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의역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리로다. 영어로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비슷하죠, 스캔들. 스칸달론은 넘어지게 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가면 걸림돌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석이었던,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를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지 아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확신에 차는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한 거죠. 만일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뭐 대수입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례 요한 불과 얼마 전에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비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워낙 그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이제 믿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사회 개혁자나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선생이,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럼 뭐 상관이에요? 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한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신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에 귀를 막고 계세요? 우리 처지를 못 본 척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광의 멸류관을 쓴 승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환의 주이시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한 든든한 반석이 아니고 요만한 돌멩이였다면 교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인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다 탁 발에 부딪히면 돌이 날아가지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막아서고 하지 말라고 만류하니까 사탄이고 걸림돌이 된 거죠. 교회나 가정도 똑같습니다. 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걸림돌입니까?
집에서 애들이 걸림돌입니까?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집에서는 애들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제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57년생 신라 경순왕의 계림군파 38대 손입니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인자해 보이지만 인자하지 않고 제가 상당히 엄격한 이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라서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자녀를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때리고 키웠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 안 돼. 3번 제입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그냥 때렸습니다. 무조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딸내미가 85년생인데 87년 9월입니다. 이제 딱 2살 몇 개월 지나고 둘째 녀석이 4개월 때인데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한 달 먼저 갔습니다. 한 달 후에 집을 제가 마련한 다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한인 교회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리 난 미국 교회 간다 그러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미국 말이니까 2살 4개월 된 여자애가 2살 2개월이군요. 7월생이니까 9월이었으니까 미국 말은 안 들리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칭얼칭얼거리길래 제가 허벅지를 확 꼬집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확 꼬집었는데 칭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 제가 밖에 데리고 나서 때렸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2달 밖에 여자애를 그 또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만난 애를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런다고 때리냐. 지금도 원죄예요. 저애. 제가 봐도 심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애들은 까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요 공공식당이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애 셋이 똑같이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에 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밥 먹지 마라. 밥 먹기 싫으면 밥 먹지 마. 한 끼만 굶겨보세요. 저희 집에 큰애가 딸내미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 독립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독립하려면 등록금, 용돈, 국물도 없어. 딱 그랬죠. 순식간에 꼬리 내렸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이가 20살 됐으니까 어른 대접을 해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애들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의 막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주급으로 12만 원 줍니다. 딱 월요일 날. 아들이 그래요. 아빠 참 대단해. 머리가 좋아. 아마 월급으로 줬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했을 텐데 딱 떨어지면 전화합니다. 애들 관리를 못한다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돈줄 딱 잡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1급으로 주면 하루에 한 번씩만 주면 10,000원씩 20,000원씩만 딱 주면 매일같이 전화할 거라고요. 애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걸림돌이에요. 제가 32년 됐는데 결혼한 지 아직도 가계부 써달라는데 아직도 안 씁니다. 14만 원 월급 받을 때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14만 원 주면서 뭐 가계부 쓰라는 게 유치하잖아요. 그 쓰란 말을 못했죠. 귀국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웬만큼 받을 때니까 가계부를 쓰고 하루 한 달에 뭐가 많이 쓰고 적게 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절약하자 이러면 제 아내는 원래 대강주의자거든요. 대강하는 대강주의자인데 아니 인터넷으로 당신 다 카드로 쓰는데 나도 그렇고 그 카드 내역서 꺼내 보면 되는 거 그걸 왜 쓰고 앉았냐 이러고 그 다음이 정말 걸작이에요. 여보 내가 돈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나를 위해서 써요? 우리 집에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배 아파 난 내 새끼 당신 새끼야 이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내 새끼래. 집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죠?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32년 됐는데. 저희 집의 장애물은 접니다. 가장인 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아끼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일반 신도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든든한 반석 같은 분들,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고 여러분과 저의 이중성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 가운데 물론 일반 신도라고 하더라도 과연 나는 한 번도 반석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돌아와 주님께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더이다라고 보고하자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속도는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탄으로 바뀌잖아요. 번개죠. 이렇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임재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번개의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목사의 말이, 목사님의 설교가 걸림돌이죠. 장로님의 기도가 걸림돌이 되죠. 번개요, 번개.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것을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동안에는 개신교회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또 베드로가 걸림돌인데 어떻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울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었고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으니까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밉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해왔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인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고백도 하고 충성 맹세도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좌절도 하고 용서도 받고 뭐 이렇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사실 고백 위에만 부부 관계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냉랭하겠습니까? 외도하고 불륜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문법이나 문맥상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같이 반석이자 걸림돌인 저희들 위에도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큰 의미와 그 감동을 줍니다. 첫째, 왜 주님은 나 같은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나 같은 이중적인 존재를 부르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주님의 그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자긍심과 긍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동정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싸늘하게 차디차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든든한 반석이자 걸림돌이고요. 누군가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실족한들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군가 실족하면 애타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나도 반석이자 걸림돌인 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아니지만 언젠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면 물론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만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 실족하면 애타하게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신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따뜻한 동정 어린 눈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 직역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요, 반석, 걸림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진짜 싸가지가 없거든요. 그냥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했지만 제자들 중에 저 이렇게 말하는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부르면은 5분 만에 오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캐나다 살고 한 명은 인천 살아요. 저는 용인 사는데 어떻게 5분 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데,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사랑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오늘 밤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차갑게 응수했는데 베드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랑 고백, 이런 충성 맹세,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언제 주님께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고백과 이런 사랑 맹세를 주님께 별로 드려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 바보 아니야?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인이죠.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조금만 목사님이 이렇게 정열적으로 설교하면 재산 바치겠습니다, 뭐 인생 바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 이러고 뒤로 빠지는 것도 싫어하니까 눈치 보고 중간쯤 가죠. 제가 중간 가는 사람이 항상 나대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나대는 인간 별로 안 좋아하고 중간쯤 가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아니 왜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 하냐 이 말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딱 보고 그냥 그 상황에서 하면 돼요. 눈치 보면서 약간. 왜 뭐 40일 금식한다고 왜 그럽니까? 저는 말하는 대로 다 지키고 살았어요. 대부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별로. 뭐 금식하게 40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얼마 바치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대강 하고 살면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인 거죠. 허풍쟁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바뀐 거죠.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남녀가 연애할 때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를 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훈남도 아닌 주제에 무슨 수로 자매를 낳겠어요. 제가 1980 83년에 결혼했습니다.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미쳤죠? 저희 집 애들이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누군지 알고 나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덕수궁에 이렇게 벤치도 아니고 축대 같은 데 앉아가지고 현재 제 아내가 된 사람이 이명자인데 그 이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한 달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문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철학, 문학 100% 뭐 100% 뭐 사랑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진짜 유치한 개똥 철학이죠. 철학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로 말하면 난 100% 사랑 못 합니다. 문학, 뻥, 과장, 허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뻥치고 허위를 좀 섞어서는 100% 사랑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이게 진짜 이게 허풍 아닙니까? 그죠? 뻥친 거죠, 제가. 그 다음에 또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런 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폼 잡고 제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애를 쓰다가 교회나 학교에서 잘리면 리어커를 끌 거다. 당신은 리어커를 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50대는 주로 리어커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제가 뒤에서 밀 수 있어요. 제가 착한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뻥치니까 자기도 뻥친 거죠. 그리고 나 결혼하고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불평을 좀 하길래 제가 그랬죠. 덕수궁에서 그날 밤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리어커를 끌 건데 리어커를 민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리어커를 끊는 것도 아닌데 왜 불평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얘기 않고 뭐 끌면 민다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자가 뻥치면 여자도 뻥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사실을 다 직시하고는 결혼 못해요. 요새 우리의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그렇게 진실만 얘기하는 애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학벌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그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미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렇게 뻥을 쳐야 그나마 얘가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드라마 가끔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드라마를 보는 장면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자매가 물었어요. 오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입에서 미친놈이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렇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 마음에 솟아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쉽죠. 총각도 잘 새겨놨다가 한번 써먹어 봐봐요.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뻥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진짜 그냥 뻥도 아니고 요새 말로는 왕뻥 개뻥이죠. 근데 왜 그걸 듣고 왜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나죠? 그 진심이 뭡니까?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까지 너 기다리겠다. 그 말이 과장이고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번 사랑 고백도 안 하고 충성 맹세도 안 하고 무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제가 다 드릴 텐데 고음과예요. 여우과가 아니에요. 그냥 듬직한 고음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0대 40대 초반까지만 제가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럼 아예 대꾸도 안 해요 제 아내는. 그러더니 40대 후반쯤 들어서 어느 날 저한테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여우보다 곰이 낫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곰이 더 난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죠? 아내가 여우 같은 거죠. 사랑해 당신 최고야. 반찬은 나중에 준비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나갈 때 당신 최고야 사랑해 이렇게 놓고 반찬 준비 안 하더라도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그냥 우직하게 그냥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반찬만 만들어 놓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물론 나중에 또 곰 같아야죠. 저희 부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도하지 않아요. 불륜 저지르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뜨거운 맹세 한 번 없는 교인은 외도하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오랫동안 사랑 고백이 끊겼습니다. 결혼한 지 27, 8년 지나면서 그래서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사랑 고백을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내한테 말해서 아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항상 핀 사람이 네가 해라 이러니까 이게 성경 피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는 자기 발등 찌는 거예요 항상. 성경 피면 네가 하라 그러지 딴 사람 시켜서 너한테 하라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랑 고백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똑같이 세자로 이루어진 끝이 해로 끝나는 단어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뭘 원해? 그지 평소에 사랑해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던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쳐다보더니 뭐 사랑해 이러니까 이게 뭘 원하는구나. 뭘 원해?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집안에 우환이 터지고 애들 말썽 피우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편이 힘들고 이러면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해? 빨리 말해봐. 뭘 원하냐? 혹시 그러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렇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있었던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유다에게 팔려서 끝내는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뒤를 쫓아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왜 베드로만 쫓아갔을까요? 다른 제자는 고백한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니까 쪽팔리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럼 너 뭐 했냐 그러면 쪽팔리니까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머슴이 돼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고백했으니까 나중에 특세를 하든지 공예배를 드리든지 헌금하고 할 때 쪽팔리잖아요. 일반 신도들도 하는데. 저는 고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힘들어하고 나중에 지킬 것만 그냥 말하겠다고 해갖고는 아무런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안 부르는데 그냥 거기만 나오면 아골골짝 가라 그럴까 뭐 이러든지 아니면 거기 안 불러요. 나는 안 불렀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까? 거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송을 드려야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양 어떻게 불러요? 우리 찬양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 작은 것을 약간 아까워하면서 주님께 이런 찬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고백이 그에게는 끝내는 걸림돌이 된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사람 베드로는 그만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그 사람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불안해가지고 아랫문으로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만 예수를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보니까 너 예수당이라고 하자 이 베드로는 그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참 닭이 무심하죠. 왜 그때 울어가지고 그럼 미리 좀 울든지 왜 꼭 3번 부인하니까 그때 딱 울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 기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든든한 반석이어야 했으나 끝내는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충성 맹세, 그러나 그를 끝내는 실족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만 엄청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읽으면서 항상 베드로가 3번 부인했대.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잖아요. 세인트 피터스 처치 인 갈리칸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리, 닭이, 칸투 노래할 때 베드로가 있었던 곳에 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져놓고 맨 꼭대기에 닭 한 마리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례자들 가면 항상 야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데래.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시대의 배신의 제자로, 요새 배신의 정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그러시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배신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과 그러니까 충성 고백, 사랑 맹세, 좌절과 고통, 눈물, 그리고 나서는 끝내는 다시 예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다가가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를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끝내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 낚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늑달같이 달려와서 당장 나와라, 너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도 너는 실족하지 않겠다며,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뭐 했냐? 반쯤은 죽여놔도 신속지 않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전 이 대목에 이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아침을 먹이셨을까? 베드로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 목구멍에 그 음식이 넘어갔는지 저 만나면 물을 겁니다. 진짜 가슴 먹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왜 부인했냐? 안 물으셨어요. 그냥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달라졌죠. 조금 말하고 소극적으로 사랑 고백하고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한 번도 전과 기록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뜨겁게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 맹세하고 완벽하게 실패하고 끝내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온전함으로 다시 거룩하게 되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베드로같이 고백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용서도 받아본 사람만이,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의신의 교회는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은 열매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걸 못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늑달같이 달려들어 야단치시겠습니까? 조반을 먹이시겠죠 우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가운데 이거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통합축교회인데요,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날 저로 악수하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베드로 설교 틀렸습니다. 제가 오해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왜요? 오늘 들으니까 좀 낫네요. 그러면서 왜요? 어제 목사님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뜨겁게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분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가보시면 언제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 회개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다음에 울고 바닷가 가서 고기 낚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다 녹아내린 거죠. 두려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끝내는 자중하세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밀쳤던 걸림돌 같은 베드로가 끝내는 순환당하시는 주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당국자의 요구에 대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언제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적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회개를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그 다음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입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맹세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열매 많이 맺으시고 설령 그렇게 하다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제 딸내미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소나타를 하나 샀습니다. 그 딸내미가 대학 다닐 때니까 야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소나타가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 그렇게 해, 가난한 신학생 많으니까.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때인데 직장 그 다음에는 직장을 이제 얻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어느 날, 야 요새 압구정동에 가면 아우디라는 독일 차가 압구정동에 아반떼래. 그렇게 많대. 그러면서 야 외제차 하나 사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딸내미가 그래 내가 사줄게. 말이라도. 걔가 언제 사주겠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한 달쯤인가 두 달쯤 지나서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데 결혼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언제 결혼하냐? 졸업하기 직전, 졸업하자마자 2월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돈으로?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언제 차를 사줍니까? 외제차를.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집 한 채 사줄게. 집 어떻게 사줍니까? 걔가 4억짜리를 살려면은요 100만 원씩 버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40년 동안 물만 마시고 공기만 쉬면서 100만 원씩 모으면 40년이 걸려야 4억 8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이라도 아빠 내가 사줄게. 얼마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사줄 거냐? 그랬더니 외제차는 안 되고 내가 카드 2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 그게 싸게 먹혀서 그런 건지 저를 목사니까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받아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보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러분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손주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교회를 이건희 목사님 보내주셔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한반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우고 미래 세대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 가운데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이렇게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노래에 담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입술에 고백한 그만큼 하나님께 또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통솔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이제까지 위축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껏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정말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그들에 속해 있는 온 가족, 직장 동료, 사업 동료, 우리 주에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